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셨나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배란 뭘까? 우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채롭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 혹은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사실 예배가 예배지, 그냥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예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본값을 다시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의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성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멀리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런 법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많고 복잡한 명령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성막 만든 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씩 설명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명령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고, 예배가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변질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즉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가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얻느냐 아니면 징벌을 받느냐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 산에서 드립니까? 저 산에서 드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이 예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예배하기보다 이 예배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감동을 받고 무엇을 배울지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에 승리하는 것인가? 삶의 문제로 허덕이고 일상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가능키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약해요. 감정이 상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상함에 눈물이 나서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 있다가 중간에 나가기도 해요.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예배는 이래야지, 설교가 저게 뭐야, 찬양은 또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크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가 멈추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환경과 내면의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할 때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주한 외부 환경이나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지? 그 해답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섬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믿음은 우리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공양하는 거예요. 신을 높이는 거죠. 그걸 섬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히브리 말로는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을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겠죠. 멀리 청와대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보안검사를 매번 통과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려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한 거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아주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런 힘이 된다는 걸까?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될까?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병들었을 때 고치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때로는 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다시 마음을 고쳐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때로는 인생이 바쁘면 예배 게을리할 수도 있고, 삶이 고단하고 인생의 짐이 크게 느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힘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웠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부르짖고, 심지어 불이 내리지 않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부르짖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알이 참신이고 자기들에게 응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이 아니었음에도 참된 신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소리를 질러 외치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외쳐요. 거짓 신인 바알을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더욱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더욱 힘써 섬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곳에 계신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지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배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거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분명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원래 힘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와서 쉼을 얻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때론 너무 지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예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힘써, 더 힘껏, 지치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진 것처럼, 아까 수련의 영상처럼 저렇게 힘을 다해 춤추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을 진짜로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터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 싸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믿음이 영적인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fight, warfare 그런 단어 쓰지 않고 strugg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전쟁처럼 거대하고 굉장한 스케일의 대단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struggle은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치열하게 싸우는 몸싸움 같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죠. 예배할 수 없는 감정과의 싸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고민들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면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배가 끝난 그 이후까지 계속 이 싸움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순간 삐딱하면, 그리고 잠시 방심하면 후루룩 틈타고 들어오는 공격에 무너지고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와 싸움이 있어요. 사탄은 예배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날 뿐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게 말이 되나 하는 의심의 공격, 그건 다 아는 말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무감각의 공격, 은혜는 받았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무기력의 공격,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거짓말의 공격, 이런 공격이 사방에서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는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예배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군대는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병사가 입는 무장이나 갑옷을 가지고 영적인 비유를 하는데, 그때 믿음을 방패에 비유해요. 이 믿음은 사탄의 화살과 창칼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약함을 파고들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공격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오겠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의심하도록, 무기력하도록, 포기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싸움이 멈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최후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을 마감해서 영원에 들어갈 때, 아니면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할 때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 여러분의 경험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예배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때서 예배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에, 어떤 우리의 능력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배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 안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단함과 지금도 싸우면서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예배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면 이 예배에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붙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감정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혹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에 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바른 제물을 드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더욱 진실하고 바르게 드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워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물이 없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든지 곡식을 제물로 드리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사할 때 진노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선물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것, 더러운 것,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제물을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주면 사람은 받겠니? 넌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주면서 예배한다고 하니? 뭐 이렇게 혼내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드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제물이 되셨고 우린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하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제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 제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제물, 하나님께 헌신할 때 드리는 서원의 제물,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린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는 깊은 임재와 은혜를 분명히 누리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진짜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셔서 제물 되었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삶의 문제나 다른 어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예배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드려야 하는 제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을 통해서 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비로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복 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자리이지 자기가 살아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얻는 자리고요,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가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제물로 드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배를 통해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믿음을 통해 진짜 이 예배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또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우리의 예배는 간소화되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같이 따라하고 설교를 잘 듣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어도 예배가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예배의 시간이 쭉 흘러가서 예배가 다 끝이 나도 정작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진짜 예배를 통해 이뤄야 할 일을 다 행했는가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기차가 아니에요. 예배는 자전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페달을 밟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움과 여러분의 희생과 영적 싸움과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페달을 밟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전거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는 어떻네, 찬양이 오늘은 이랬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을 쏟아놓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희생하며 드리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 예배의 은혜를 바라기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감정과 어려움 사이에서 싸우는 그 일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배의 은혜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 이 싸움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은 뭡니까?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진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요,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멋지게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뒷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서 노래 듣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물론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얻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비크의 예배가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은 만족스럽습니까? 네, 찬양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 예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써 예배했더니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 구경하기에 좋은 예배, 참석하기에 좋은 예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배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진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배의 은혜로 깊이 나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진짜 마음을 여시고 내가 내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